세상 술에 취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술이 사람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듯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 그것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저희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술입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술이란 건 사람이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해서 똑똑한 사람도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술 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파는 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 사탄의 유혹에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취해서 내 갈 길을 온전히 못 갈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겠다고 입술로는 계속 외우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 술에 취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역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석탄 일에 저기 불교의 어떤 한 신부가 술을 잔뜩 먹은 채로 찾아갔어요. 가서 중의 손을 번쩍 쳐들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한 진리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잘해 봅시다 하고 축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폭넓은 이런 종교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자도 우리 이단 대책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WCC도 같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외우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에 의하면 천국은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꼬부라진 길, 바른 길, 애돌아가는 길, 뒤돌아가는 길. 어떻게 가든지 간에 종착점이 천국이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들이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를 통해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좁은 길 한 길 말고는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없어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넓은 길도 있다, 꼬부라진 길도 있다.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좁고 어렵고 정말 힘든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야만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아무렇게나 애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에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집을 다 뺏기고 일하는 일터도 뺏기고 정말 어디에 가서 할 말 없이 된 상태에서도 그들은 오로지 이 진리를 위해서만 한 길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오순절날 정말 겪은 그 모든 사연을 그들이 알고 나서야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이 그 피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예수를 믿도록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안 산다면 그것은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루고 가신 기적은 맞습니다.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든 것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아까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으로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이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일어난 한 가지 사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참 긴가민가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저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날 놓고 계속 앉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장실 갑니다 하고 빠져나와서 여기로 온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닌 것을 놓고 저는 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주님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것을 들고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했으면 그 길로 영원히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오로지 그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북에서 온 사람이라 이북이 보면 뭐라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여기에서도 절실히 표현돼요. 이북에서는 뭐라는가,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은 할지는 몰라도 개척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운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내가 그 어떤 일로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네?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삶의 전면에서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모든 것이 기도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나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당당히 나는 이렇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 위대한 강대상 앞에 이 위대한 강대상 앞에 나와서 이런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듣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말을 놓고 아멘 되겠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나도 내인데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이 충만한 이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술을 즐기는 애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또 즐긴대요.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자 바람에 아침에 운동장에 나가서 족구를 한답니다. 그 족구하고 싹 땀을 흘리고는 맥주 한 잔 칵 하고 들이키고는 오늘 하루는 만사 땡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사래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맥주를 마시면서도 찝찝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을 마셔도 될까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마시라고 하면 진보적인 목사님이라 할 거고 안 마시라고 하면 진짜로 융통성이 없는 목사님이라 할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 앉아 있다가 당신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두 말 안고 당신이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랬대.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더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그나 이제부터 술을 끊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예. 이렇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이 한마디 말씀에 그 사람이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로 고칠 수 없다고 정말로 이제는 너는 내버려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악간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탁 가서 서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다 옳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뿐이기 때문에 언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 만사 이렇게 보면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뭐 병아리가 깨어나서 삐용거리고 뛰다니는 거 봐도 그렇고 또 송아지나 각종 짐승들이 나서 그런데 그것들은 배워주지 않아도 다 자기 할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 연행 걸쳐서 고생을 해서 낳고 나서 또 한 1년 걸려야 발걸음을 떼고 옹알이를 하면서 그때부터 부모의 올바른 지도함을 받아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부모 밑에서 온전히 배운 사람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꺼리낌 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아니면 부모의 온전한 교육을 못 받고 힘들게 자란 사람은 또 힘들게 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자라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같다 이겁니다. 올바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입으로만 그리스찬이지 실제 내막에 있어서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찬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자로 어디에 가서도 어디에 내놔도
사나 죽으나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정말 바른 걸음 올바른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술에 취해 비틀거름 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로지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